요한계시록 9장 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3절입니다. 신약 페이지 407쪽. 네, 8장 6절부터 오늘 말씀을 나눌 건데 기니까 우리 9장 13절부터 2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9장 13절입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이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신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같이 읽습니다.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네, 요한계시록을 좀 읽어보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어렵죠, 그죠? 요한계시록. 좀 제가 구조를 알려드리지만 그래서 이 구조를 따라서 전개 구조죠. 요한계시록에 전개되는 구조를 따라서 읽으면은 조금 알 거는 같은데 속에 또 깊은 내용으로 들어가면은 참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이 오늘 말씀 8장 9장이요. 이 일곱 나팔 심판의 내용인데 항상 고민되는 부분이에요. 제가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도대체 이게 이 말씀이 어떻게 현실화되어서 나타날 것인지 이게 가늠이 안 돼요. 저로서는 이 내용이 너무나 어떻게 보면 황당할 만큼 이렇게 내용이 있기 때문에 도대체 이게 어떤 식으로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현실적으로 이렇게 나타날까, 현실적으로 이루어질까, 이게 가늠이 안 되니까 이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사실은 학자들도 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해석하기 어려워하는 부분이 이 8장 9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찬찬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중요한 것은 속에 자세한 내용을 아는 것보다도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그 주님의 메시지를 듣는 게 중요해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는 현실적이고 과학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보면 안 돼요. 성경 말씀을. 보통 이제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는데 과학적으로 이게 얼마나 정말 그대로 뭔가 이게 이루어질 것인가 이렇게 과학적으로 말씀을 이렇게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뭔가 어떤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적 메시지를 들으려고 하는 거, 주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자, 그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이 일곱 나팔 심판의 내용을 한번 천천히 생각하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이 요한계시록은 자세하게 얘기하지 못하고요. 일단 여러분이 전체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되니까, 전체 흐름을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 8장 6절부터죠. 오늘 본문이 8장 6절부터 9장 끝까지 9장 20절까지 내용이 기니까 이걸 원래 이렇게 제대로 설교하면은 세 번에 걸쳐서 나눠서 설교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전체 빨리 좀 이렇게 속도감 있게 요한계시록을 전체적으로 알기 위해서 이렇게 한꺼번에 좀 간략하게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8장 6절부터 이 일곱 나팔 심판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일곱 나팔 심판 전체를 한꺼번에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메시지, 뜻이 뭔가, 사실은 오늘 제목에 나와 있죠. 우리 설교 제목에. 아무리 하나님이
재앙을 이렇게 어떤 베푸시고 그 재앙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고집불통의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고집불통이란 말 쓰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고집불통의 사람, 자기 생각을 고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결국에는 진짜 완전히 심판받고 완전히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고 여기 있는 사람들 말고 세상 사람들 중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찬찬히 한번 주님의 뭘 말씀하고자 하는 건지 주님이 그거를 찬찬히 생각하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계시록의 구조 다시 한번 제가 복습을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우리가 이렇게 읽어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힌트가 1장 19절에 나온 대로 본 것, 지금 있는 일, 장차 될 일, 이걸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기록하라고 사도 요한한테 말씀하시죠. 네가 본 거, 그 다음에 지금 있는 일, 그 다음에 앞으로 일어날 일, 이렇게 기록해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요한계시록은 그걸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내용은 본 거, 사도 요한이 본 거, 그 다음에 지금 있는 일, 앞으로 일어날 일. 그러면서 또 중요한 힌트가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라는 말이 있다고 하는 거죠. 이거 놓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이 표현을 놓치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을 헷갈려 하는 거예요. 읽으면서 도대체 이게 뭐야?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란 말은 내가 성령 안에서 이런 뜻이에요. 좀 더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이 나를 이렇게 품에 안으시고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직접 말씀하시거나 아니면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뭘 이렇게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다음에 누가 움직이냐면 성령이 움직이세요. 성령이 딱 사도 요한을 품에 딱 안으시고 사도 요한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그걸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아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놓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자꾸 엉뚱하게 해석을 하고 어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영어로는 in the Holy Spirit, 즉 성령 안에서 이런 뜻이에요. 성령 안에서. 이게 4번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4번. 그래서 이 표현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의 전직의 구조를 다시 보면은 전체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본 것은 1장 9절에서 20절까지 그리스도로부터 계시 받은 내용, 즉 계시를 주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2장에서 3장은 지금 있는 일이에요. 즉 교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현재 영적 상태, 이거를 보여준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4장부터 22장 5절까지 전체죠. 어떻게 보면 본문이죠. 본문. 요한계시록의 본문은 이게 장차 될 일인데 이게 중요하고 길다 보니까 좀 나눴어요. 이렇게 나눠서 세 개로 나눠 가지고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4장부터 16장까지는 전체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의 심판과 의인들의 구원. 그러니까 장차 일어날 일은 뭐냐면은 세상이 심판받게 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완전한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에요. 완전한 구원, 즉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겠다. 그게 4장에서 16장까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세상이 심판받는 장면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장면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7인 심판, 7 나팔 심판, 7 대접 심판, 이렇게 전개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길어요. 7개씩 나오니까 이렇게. 7인, 7 나팔, 7 대접. 이게 본문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끝난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다 끝났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내용을 다시 클로즈업 시키는 거죠. 우리 텔레비전 보면 그거 있잖아요. 중요한 내용을 이렇게 딱 카메라가 딱 집중적으로 클로즈업 시켜가지고 자세히 보여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17장 1절부터 21장 8절까지는 이미 일어난 내용인데 그 바빌론에 멸망하는 모습,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이 도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 바빌론이 뭐냐? 바로 요한계시록에 쓰여진 당시는 로마 제국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세상 제국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이에요, 세상. 세상이 멸망한다는 거죠. 세상이 멸망하고 그 대신에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완전히 임해가지고 그 어떤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은 21장 9절에서 22장 5절까지는 그 일어난 일 중에서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을 자세히 보여주는 거예요. 더 자세히. 그러니까 천국의 모습이죠. 우리 예수 믿고 완전히 구원받은 사람들이, 완전히 구원의 완성 이런 거죠. 완전히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천국의 모습.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우리.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셔서 어떤 세상으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데 그 천국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되게 궁금하잖아요. 궁금하면 읽어보시면 돼요. 여기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 읽어보시면 천국의 모습은 이런 거구나. 이렇게 물론 뭔가 이렇게 어떤 그 영적 간략하게 영적 어떤 메시지가 선포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하나하나의 우리의 삶의 모습은 아니죠. 핵심적인 것만 보여주시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이렇게 전개가 돼요. 자, 그러면은 오늘 말씀 어디에 있느냐? 여기죠, 여기. 그죠? 일곱 나팔 심판에. 그래서 이미 일곱인 심판이 지금 이루어졌어요. 일곱인 심판이 이루어지고 나서 2단계 심판이죠. 일곱 나팔에 의한 어떤 심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한번 보세요. 그 일곱 나팔 심판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고자 하는 게 뭔가 우리가 8장 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6절 한번 펴보세요.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그러잖아요. 이제 일곱 나팔 받은 그 천사들이 하나씩 이제 불 때마다 주님의 그 심판이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거죠.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자,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일곱 천사 중에서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자, 뭐예요? 우박과 불이 하늘에서 쏟아지는 거예요. 땅에. 최대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박과 불이 쏟아지는데 그 우박이 어떤 우박이에요? 피가 섞여 있어요. 피가. 그래서 이 주먹만한 우박이 막 쏟아지면 되게 겁나잖아요. 그죠? 막 주먹만한 우박이 쏟아지면요, 구멍 뻥뻥뻥 뚫리고, 지붕에 구멍이 뻥뻥 뚫리고, 차도 난리가 나요. 차도. 근데 그 우박에 뭐예요? 피까지 섞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와, 우박이 하얀색인데 그게 피가 섞여 있는 모습이니까 얼마나 무서운 모습이에요. 거기다가 또 불까지 쏟아지는, 같이 우박과 함께 불덩이가 막 쏟아지는 거죠. 그 어디에 쏟아지느냐? 첫 번째는 땅에 쏟아져요. 땅에 쏟아지니까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게 되고, 불이 쏟아졌으니까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게 되고, 수목이 뭔지 아시죠? 풀과 나무들,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또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렸더라. 첫 번째 나팔 심판은 뭐냐면 땅에 대한 심판입니다. 땅의 3분의 1이 불타버리는 모습. 그 다음에 두 번째, 8절 9절입니다.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이번에 두 번째 나팔은 뭐냐면은 바다예요. 바다에 뭐가 던져지냐? 산이에요. 산.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산이 불이 붙어 있어요. 뭐죠 이거? 어쩌면은 유성 같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그죠? 유성처럼, 큰 유성처럼 바다에 딱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 이제 난리가 나겠죠.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돼요. 놀랍게도. 바다에 그렇게 바다에 떨어지니까 바다가 3분의 1이 피로 변해요. 피로 변하면서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러면 바다 가운데 있는 생명 가진 피조물들이, 그러니까 바다에 있는 생명체들이죠. 고기나 물고기나 이런 것들, 생명체들 3분의 1이 죽게 되고, 그리고 바다에서 오가는 배들도 역시 3분의 1이 깨지더라. 두 번째 나팔 심판은 바다에 대한 심판이에요. 바다에 대한 심판. 그 다음에 세 번째 나팔은 10절 11절이죠.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이번에는 뭐가 또 떨어지냐면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자, 세 번째 나팔은 뭐냐면은 큰 별이 떨어지는데, 하늘에서 큰 별이 떨어지는데 햇불같이 타고 있는 불이에요. 이것도 유성일 수 있겠네. 그죠? 이것도 유성처럼 뭔가 작은 유성들이겠죠. 그죠? 이거는 작은 유성들이 막 유성비가 쏟아지는 거죠. 유성비가 쏟아지는 것처럼 어디에 떨어지냐? 어디예요? 이번에는 물이에요. 물. 강이나 우리가 마시는 샘들 있잖아요. 강이나 육지에 있는 이 물들, 우리가 마시고 살아야 되는 그 물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이 별의 이름이 붙어 있네요. 이 별의 이름은 쓴쑥이래요. 그러니까 아주 쓰게 만드는 쑥덩어리예요. 쑥덩어리. 쑥을 잘 말려가지고 거기에 불 붙이면 잘 타는 거 아시죠? 그죠? 정말 잘 타요, 불. 근데 그런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쑥에 불이 붙어 있는 모습으로, 그것도 아주 쓴 쑥이죠. 쓴 쑥에 불이 붙어 있는 모습으로 막 물마다 떨어지니까 어떻게 되냐? 물의 3분의 1이 쑥으로 바뀌어요. 쓴물로 바뀌는 거죠. 쓴물로 바뀌면서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네, 세 번째 나팔 심판은 뭐예요? 물에 대한 심판이에요. 물. 그러니까 처음에는 육지, 땅,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다, 세 번째는 물. 지금 굉장히 우리 환경상의 재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에 큰 재앙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환경의 재앙을 겪고 있잖아요. 잘 한번 서로 비교하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네 번째 12절. 네 번째 천사가 나팔 보니까 이번에는 어디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해 3분의 1, 달 3분의 1,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빛이 힘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자, 이번에는 어디예요? 해, 달, 별. 하늘이 하늘 전체. 천체에 큰 어떤 그 격변 현상이 있는 거죠. 3분의 1이 어두워졌대잖아요. 해도 달도 별도. 그러니까 3분의 1이 캄캄해지니까 뭐야말로 천체의 대격변 현상이 일어나는 거. 이게 그러니까 나팔 심판은 뭐냐면은 이 네 번째까지 나팔 심판은 뭐냐면은 우리 환경에 큰 어떤 변화, 환경에 큰 재앙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디까지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현실적으로 일어난다고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게 어쨌든 환경상에 큰 어떤 재앙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메시지인 거죠. 그러면서 13절에 그렇게 끝나고 나서 13절 보세요.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음이로다 하더라. 뭐예요? 지금 네 번째 나팔까지 불고 끝났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독수리가 딱 날아가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를 세 번 외치죠. 화가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독수리, 하늘에 날아가는 독수리는 누굴까요? 네, 하나님의 전령이에요. 하나님의 심부름꾼. 그러니까 하나님이 독수를 시켜서 뭔가 세상을 쫙 날아가면서 세상 사람들한테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죠.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아직 화가 세 번, 재앙이 세 번 더 있을 거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아직 안 끝났다 이거죠. 그죠? 아직 재앙이 아직 안 끝났다. 그러니까 빨리 뭐예요? 회개해라 이 메시지인 거지. 빨리 회개해라. 빨리 회개하고 더 완전한 어떤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더 큰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빨리 회개해라 라고 하는 일종의 하나님의 그 메시지예요. 누구냐? 땅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뭐냐면은 우리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요한계시록 읽으실 때 이 표현 같은 것에 우리가 예민해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늘에 사는 사람들로 얘기를 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땅에 사는 사람들로 얘기를 해요. 어디 나오냐면은 우리 13장 한번 보세요. 거기 요한계시록 14 한 장만 넘기면 되죠. 13장 6절 한번 보세요. 13장 6절 보면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짐승은 그 사탄을 대리하는 어떤 세상의 통치자니까 노마제국 황제죠. 어떻게 보면은 그 존재가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비방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장막, 즉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집,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하늘에 살고 있는 자, 땅에 사는 사람의 반대말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늘에 속해서 하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비방하더라. 그러면서 8절 보세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거기 나오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그러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 누구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크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냐?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죠. 땅에 사는 사람들. 그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네. 노마적 황제에게, 세상의 황제에게, 세상의 통치자에게, 그게 하나님이냐? 세상의 어떤 그 통치자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 마냥
세상의 통치자를 숭배하면서 살더라. 우상숭배죠. 그렇게 살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 땅에 사는 사람들하고 하늘에 사는 사람들을 이렇게 구분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모든 사람들 말하는 게 아니에요. 땅에 산다고 그래서. 그래서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지금 독수리가 하나님의 전령, 독수리가 지금 선포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사탄을 숭배하면서 사탄의 어떤 백성이 돼가지고 사탄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앞으로 재앙이 아직도 3번 남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회개해라 이거죠. 거기서 빨리 회개하고 나와라.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 이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선포가 있고 나서 드디어 이제 3번의 재앙 중에 첫 번째,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죠. 자 보세요.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정에게 열쇠를 받았더라. 자,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미 이 떨어진이란 말이 누구냐? 시제가 뭐냐면은 완료 시대예요. 과거에 이미 떨어진 그런 뜻이에요. 과거에 떨어진. 그러니까 과거에 땅에 떨어진 존재가 있는데 그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적에게 열쇠를 받았더라. 그에게 누가 하나님이 무적에게 열쇠를 그한테 주는 거예요. 네가 무적에게 열어라 이거지. 네 마음대로 무적에게 열어 이렇게. 무적에게 열쇠를 줘. 그러면 이 땅에 떨어지는 별은 누굴까요?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천사일까요? 아니면 사탄일까요? 자, 어디 힌트가 나오냐면요. 거기 다시 넘겨서 12장 한번 보세요. 12장 7절 한번 보세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아니요. 그 5절을 먼저 볼까요? 5절. 12장 5절 보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 아들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철장으로 철지팡이죠. 철지팡이로 만국을 다스릴 분인데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즉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40일 후에 하늘로 올라가시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 얘기를 이렇게 요약해서 얘기해놨습니다. 예수님의 출생부터 하늘로 올라가신까지를 한 줄로 딱 요약을 해버렸어요. 이 땅에 출생하셨는데 그 다음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신 거죠. 그리고 나서 하늘에 전쟁이 있는 거예요. 7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나는 거죠. 미가엘 하나님의 어떤 그 군대 장인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우는 겁니다. 용이 아들을 삼키려고 그랬는데 아들을 죽이려고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그랬는데 못 죽인 거죠. 그래서 이제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웁니다. 그래서 또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이기지 못한 거죠.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거기에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나오잖아요. 큰 용 이게 사탄이잖아요. 큰 용 마귀가 내쫓기니 곧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얘기 나오잖아요.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그러면 땅으로 내쫓겨진 존재 즉 땅에 떨어진 존재가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 사탄이에요. 사탄. 예. 자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다시 9장. 그러니까 땅에 떨어진 그 마귀에게 하나님이 네가 이제 무적행을 한번 열어봐라 라고 무적행 열쇠를 준 것입니다. 그랬더니 2절에 그 무적행을 열죠. 당연히 무적행을 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 구름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막 솟구치는 거예요.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 큰 화덕은 뭐예요? 네, 바로 한번 그림을 보여드릴까요? 우리 화산 폭발할 때 조그만 그림일 때는 잘 보였는데 이게 잘 안 보이더라고. 이런 모습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화산 폭발할 때 엄청나게 연기와 먼지, 막 흙먼지가 이렇게 분출되잖아요. 불과 함께. 이런 모습인 거죠. 큰 화덕의 연기. 그러니까는 옛날로 얘기하면 대장간이잖아요. 이게 화덕이 대장간. 그때가 제일 옛날엔 대장간에서 제일 많은 연기가 나왔던 때니까. 그래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막 솟구치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해와 공기도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죠. 온 세상이 어두워지잖아요. 저렇게 연기가 솟구치면. 그러면서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3절이죠. 황충이 그 연기 가운데서 나오는 거예요. 황충이 뭐냐면 메뚜기 떼예요.
메뚜기의 이름입니다. 뭐 황충, 그 다음에 느치, 메뚜기 이런 게 전부 다 메뚜기 때 이름이에요. 그 단계 메뚜기가 성장하는 단계에 따라서 다 이름이 붙어요. 이렇게. 예, 황충이면은 성충이죠. 제일 다 큰 메뚜기, 다 큰 메뚜기가 이게 황충이에요. 황충. 노란색이 되는 거죠. 일종의 노란색 메뚜기라서 황충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완전히 성인이 되어 있는 다 큰 바자라가 엄청나게 큰 거죠. 황충이 연기 때로부터 땅 속에서 막 기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이 황충 메뚜기 때니까 원래 뭡니까? 이 존재는 그냥 풀 먹고 나무 먹고 뭐 곡식 먹고 이런 존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특별하게 뭔가 어떻게 만들어진 특별하게 허락된 그런 메뚜기 떼다 보니까 좀 다릅니다. 자, 메뚜기 떼가 뭐 하나 보세요. 그들한테 어떤 명령이 주어지냐면 4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있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야 하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풀 먹지 말래요. 땅의 풀, 곡식 이런 거 먹지 마라. 못 먹게 만드는 거예요. 그 대신에 뭐만 해치라고 그러냐면은 거기 나오죠.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누구예요 이게?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안 받았어요. 어떤 사람한테 하나님의 인이 찾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성령으로 인친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우리 모두는 예수 진짜 믿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이마에다 도장 찍어놨다고 이거. 우리는 안 보이지. 성령으로 도장 찍었으니까.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어디 얘기가 나오냐? 거기 7장에서 나왔었어요. 7장 3절에. 7장 3절에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나오잖아요. 천사들이 얘기하기를 우리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 해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인침받은 숫자가 바로 14만 4천 명 이렇게 표시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군대로서, 주님의 군대로서.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우리 본문으로 들어와서 지금 뭔가 황충 때 메뚜기 떼가 엄청 나왔는데 그 메뚜기 떼한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은 뭐냐면 절대 너희들은 푸른 풀이나 곡식이나 이건 먹으면 안 된다. 대신에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아니한, 즉 다시 말하면 아직 예수를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만 해쳐라 이렇게 명령이 주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5절에 그죠?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매. 그러니까 해치되 절대 죽이지는 못하게 하세요 또. 그래서 단지 5달 동안 괴롭게만, 고통만 주시는 거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하면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한 것 같더라. 네, 그러니까는 마치 메뚜기 떼가 사람한테 고통을 주는데 마치 전갈이 쏠 때처럼. 전갈 혹시 저는 안 물려봐서 모르겠어요. 전갈에게 물리면 엄청난 고통이 있다는데 죽을 만큼 막 고통이 느껴지는 거죠. 죽고 싶을 만큼. 근데 그 고통만 줄 뿐이지 죽이지는 못하게 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6절에 그잖아요. 너무 그게 고통스러우니까 죽고 싶은데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네. 죽고 싶을 만큼 고통스러운데 죽으려고 해도 못 죽게 만드는, 못 죽는 거죠. 못 죽는. 그런 고통이 5달 동안 주어진다고 하는 거죠. 5달이면은 제한된 시간이에요. 10달이 아니라 5달이면 딱 절반을 얘기합니다.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충만한 수, 완전한 수를 의미하는데 5달이니까 뭔가 딱 절반만, 제한된 시간 동안만 하나님이 이 메뚜기떼를 향해서 어떤 고통을 주도록 그렇게 허용하시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아까 그 4번째 나팔까지 해가지고 3분의 1만 심판하셨듯이 3분의 1만 제한적으로 심판하신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도 완전한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5달 동안만 고통을 주게끔 하셨다고 하는 거죠. 자, 이 메뚜기떼가 그 얼마나 참 이렇게 어떤 겁나고 두려운 존재냐면은 메뚜기떼 한번 그림 보여줘 보실래요? 이게 상상이 되세요? 이게 작년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 아프리카 케냐에서 이게 나무인데 나무에 메뚜기떼가 덮여가지고 지금 이 나무까지 보이잖아요. 이게 잘 안 보이시죠? 이 보면은 이 나무인데 이 메뚜기떼가 완전히 덮어버렸죠. 그리고 이게 보세요. 이 메뚜기떼가 사람이 이게 쫓으려고 그래도 쫓아집니까 이게?
얼마나 겁나는 내용이냐면 우리 동영상 보여주실래요? 메뚜기 떼가 어떤 모습으로 작년에 저기 했는지. 한번 뉴스에 나온 거 한번 보세요. 작년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는데 메뚜기 때문에 또 힘들었죠. 를 비롯한 아프리카 동부 지역은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대규모의 사막 메뚜기떼 습격에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메뚜기떼 방제에도 한계가 있는 상황인데요. 케냐의 송태진 리포터가 피해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메뚜기떼가 휩쓸고 간 밭. 옥수수와 콩으로 가득해야 하는 곳이 먼지 날리는 황무지로 변했습니다. 사막 메뚜기떼가 이 밭의 농작물을 모두 먹어치우는데 2시간밖에 안 걸렸습니다. Kula hakuna. Chakula ilikuliwa, lazima tuende tutafute kazi ingine, tununue chakula, tutie watoto wetu. 수많은 새끼 메뚜기들이 도로를 뒤덮었습니다. 몇 주 전 이곳을 습격했던 메뚜기떼들이 낳은 알들이 부화하기 시작하며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케냐 등 동아프리카 지역은 최근 2년간 이례적인 폭우로 메뚜기가 번식하기 좋은 고온 다습한 환경이 만들어지면서 최악의 메뚜기떼 진원지가 되고 있습니다. 케냐 정부가 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메뚜기 살충제를 뿌리고 있지만 번식 속도가 빨라 방제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보통 메뚜기떼는 가로 세로 1km, 즉 1제곱킬로미터에 한 1억 5천만 마리의 개체가 번식을 할 수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루에 사람 3만 5천 명이 먹을 수 있는 식량을 먹어치운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도 메뚜기떼 퇴치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동 제한과 야간 통행 금지로 방제가 쉽지 않은 데다 국제 화물 운송 지연으로 살충제 수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농작물을 먹어치우는 메뚜기떼의 습격으로 올해 말 케냐 등 동아프리카 지역에서 4,200만 명이 식량 부족 문제에 직면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We are likely to have a two scenario, the corona effect and the food insecurity in the country, because most of the affected areas in the country, the crop, the vegetation, the pasture, the rangeland has been seriously affected, and that combined effect can have disastrous catastrophe in the country. 코로나19로 방제가 늦어지면서 빠르게 번식하고 있는 메뚜기떼. 동아프리카와 중동을 넘어 아시아 지역까지 출몰하면서 코로나19와 함께 지구촌을 위협하는 또 하나의 재난이 되고 있습니다. 케냐에서 YTN 월드 송태진입니다. 이게 케냐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나라도 어떤 전남 해남 쪽에 그런 일이 벌어졌죠, 작년에. 메뚜기 때는요, 참 이게 우리가 겪지 않아서 그렇지 겪으면 참 겁납니다. 두려워요. 이게 메뚜기 때 한번 쓸고 가면 먹을 게 없어요. 완전히 닥치는 대로 다 먹어버리기 때문에 뭐 풀, 나무, 곡식은 완전히 닥치는 대로 다 해쳐버리기 때문에 전혀 먹을 게 없죠. 완전 흉년이 되는 거죠. 근데 그 메뚜기 떼를 오늘 이렇게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 이 메뚜기 떼가 나타나서 그런 모습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거고 하나님 허용하신 심판인 거고. 근데 오늘 특별 말씀은 어떤 수목과 곡식을 먹어치우는 것이 아니라 그 메뚜기 떼가 정갈처럼 마치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어떤 그런 심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메뚜기 떼의 모습을 군대의 모습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거기 17절부터 9장 7절부터 10절까지 보게 되면은 메뚜기 떼 여기에 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메뚜기 떼가 얼마나 기괴하게 생겼는지 한번 최대한 머릿속에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얼마나 기괴하게 생겼는지. 7절에 보면 황충들의 모습이죠. 황충들의 모습은 마치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뭐예요 이게? 메뚜기 떼인데 말들 같대요. 그리고 머리에는 금관 같은 것을 쓰고 있대요. 금관 비슷한 것을 쓰고 있대요. 메뚜기 떼인데. 그러면서 얼굴은 또 사람의 얼굴 같이 생겼대요. 그러면서 8절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와, 여자가 긴 머리 있잖아요. 그것처럼 메뚜기 떼인데 긴 머리털을 늘어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빨은 또 사자 이빨 같고, 그 다음에 9절에 가슴에 호신경을 붙이고 있는데, 가슴을 보호하기 위한 호신경이죠. 화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또 호신경을 붙이고 있는데, 철 호신경을 붙이고 있고, 메뚜기 떼인데 그 날개들의 소리, 메뚜기 떼가 막 날개치면서 지나가는 그 소리가 마치 전차들이죠. 전차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군대에 비유를 하고 있는 거죠. 전차부대. 그러면서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러니까 꼬리가 정갈처럼 꼬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꼬리로 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을 해야 하는 권세가 있더라. 이 메뚜기 떼가 꼬리를 가지고, 정갈처럼 꼬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쏘아서 사람들에게 고통을 준다고 하는 거죠. 그림이 그려지세요. 제가 한번 사람들이 그려놓은 그림 보여드릴게요. 이 모습이에요. 이 메뚜기 떼인데, 이게 보세요. 이게 아까 뭐라고 그랬죠? 사자의, 아닌데 이거요? 야, 이거죠, 이거. 좀 잘 해주셔야지. 여기 보세요. 이게 사람의 얼굴이잖아요. 사람의 얼굴인데 여자의 머리가 있어요. 그리고 금관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꼬리는 정갈의 꼬리같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한 마리가 아니라 수억 마리가 있다고 하면 생각해보세요. 아까 그 메뚜기 떼처럼 수억 마리가 이게 세상을 돌아다닌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래가지고 이게한테 딱 걸렸어. 그래가지고 이 꼬리로 쓰였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아주 기괴한 모습이죠, 그죠? 그러니까 실제 메뚜기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어떤 가공된 어떻게 보면은 그런 모습이 메뚜기인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신 어떤 그걸 이게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그래서 이들의 정체성이 뭐냐? 이들의 정체성을 보기 전에 보면은 요엘서 2장 4절에 보면은 메뚜기 떼의 심판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예언된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그의 모양은 메뚜기 떼의 모습이에요. 그때 그 메뚜기 떼의 모습은 말 같고, 여기 말 같다는 말이 나오죠.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마치 말 타고 병사들이 달리는 것처럼 메뚜기 떼가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막 요란 시끄러운 이상한 소리들이 막 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뛰노는데 그 소리가 뭐냐면 병거 소리와 같고, 전차부대예요. 전차부대. 메뚜기 떼 소리가. 그 다음에 마치 그 메뚜기 떼가 뭘 먹으면서 막 먹는 모습, 사각사각 막 갉아먹는 모습이 뭐냐면은 불꽃이 건불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큰 건불 쌓아놓고요. 건불 쌓아놓고 거기다 불을 지르면은 막 어떤 그 소리를 타닥타닥 소리 내면서 막 사각사각 소리 내면서 불 타들어가죠, 그죠? 타들어가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마치 그런 소리가 난다고 하는 거죠. 불꽃이 건불을 사르는 소리와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다, 이렇게. 아주 잘 훈련된 아주 힘센 군사들 있잖아요. 아주 강한 군대가 딱 뭔가 딱 진열을 형성을 하고, 이렇게 어떤 진을 형성을 하고 줄을 버리고 쫙 뭔가 싸우는 것처럼, 정말 군사들 싸울 때는 정말 멋진 모습이지만, 무섭고 멋진 모습이지만, 이 지금 메뚜기들이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는 요엘서에 예언된 말씀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인 거죠. 그러면서 이들의 정체성이 뭐냐? 11절에 나오죠. 보세요.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그러니까 이 메뚜기 떼에 왕이 있는데, 이걸 진두지휘하는 왕이 있는데 누구냐? 무저갱의 사자더라. 무저갱, 지옥이죠. 지옥에서 나온 사자. 그러면서 히브리어로는 아바돈, 헬라어로는 아블론, 이렇게 했다고 하는 거죠. 아바돈, 아블론이면 파괴자라는 뜻이에요. 파괴자, 멸망자. 그러니까 파괴자, 멸망자가 메뚜기 떼의 왕이에요. 황충의 왕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메뚜기 떼가 어떤 짓을 하는 거예요? 파괴자, 멸망자의 명을 받아서 온 세상을 파괴하고 우리의 삶을 망치게 만드는 그런 존재로서 지금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뭔가 어떤 그 허용하신 재앙이고, 이게 재앙이고, 우리 삶의 재앙이고, 그다음에 심판인 거죠. 그러면서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 이후에 화 둘이 이르로다 그러면서 또 아까 독수리가 지나가면서 말씀 선포한 것처럼 또 그렇게 선포되죠. 이제 첫 번째 화는 지나갔지만 아직 두 번째 두 가지 두 번의 어떤 화가 있다. 재앙이 남아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뭐예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직도 이렇게 무섭게 엄청난 심판이 이루어졌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빨리 회개해라 이거죠. 그렇죠? 빨리 회개해라. 세상 사람들 향해서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향해서 더 큰 완전한 어떤 심판과 멸망을 당하기 전에 빨리 회개해라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안타깝게 계속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 자식들이 잘못하면 부모가 회초리를 종아리 걷어가지고 회초리 때리잖아요. 이렇게 회초리 때리면서 뭐예요? 세죠. 숫자를 세면서 뭔가 숫자 세는 이유는 회개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빨리 잘못했다고 인정을 해라.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심판, 재앙을 베푸시면서 지금 세상 사람들 향해서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그렇게 지금 선포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이죠. 이제 13절부터 21절까지는 이제 여섯 번째 나팔 심판입니다. 자,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그랬더니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금제단 혹시 기억나세요? 지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있는 분향하는 제단이죠. 이게 분향. 성소에들 있는 분향단이에요. 분향단. 즉 다시 말하면 기도하는 곳이죠. 기도. 성도들이 기도했잖아요. 그죠? 8장 그 1절에서 5절까지 해서 성도들이 기도했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나서 7 나팔 심판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분향단에서 소리가 났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팔 심판, 여섯 번째 나팔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이런 말씀 들리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되어 있는 4명의 천사를 풀어줘라 이런 말씀이에요. 어딜까요? 큰 강 유브라데가 어디냐면요. 자, 이거 보세요. 지도를 보면 여기예요. 여기. 이게 가나안 땅이고 이스라엘 땅이고 그 다음에 위에 보면은 여기가 바벨론이고 그 다음에 아수르가 여기 있었고 그다음 그 사람들이 계속 침략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란 땅이죠. 여기가 이란 땅. 그러면서 여기 강이 있어요. 여기 강. 이게 유브라테스 강이에요. 이게 강. 그러니까 유브라테스 강을 건너서 이방 민족이 침략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 멸망시키고 어떤 그 고통을 주었던 그런 강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유브라테스 강을 이렇게 천사들 딱 이렇게 뭔가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뭔가 그 유브라테스 강을 못 넘도록 이렇게 지키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제 명령하시는 거죠. 천사들 풀어줘라 이거예요. 풀어줘라. 그랬더니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올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 있는 데로 하나님의 백성들 사는 곳으로 이 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땅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네 천사가 놓였으니 이제 풀어졌으니 그들은 그 연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는 거예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렇게 하나님 정하신 때가 있는데 그 천사들이 이제 사람 3분의 1, 사람을 죽이기로 어떤 작정된, 계획된 자들이라고 하는 거죠. 준비된 자들. 그래서 3분의 1.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용이 이제 명령이 떨어지니까 이제 이들은 죽일 수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들이 어떤 사람들 데리고 사람들을 죽이냐면은 마병대가 있죠. 마병대. 그러니까 이들은 대장들인 거고 이들이 거느리고 있는 말을 탄 군사, 마병대예요. 말을 타고 있는 군사들. 보세요.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어놓으라. 숫자가 얼마 됩니까? 마병대가? 2만만. 2만 곱하기 만이면 공이 8개니까 억이에요. 억. 2억 명의 마병대가 있는 거예요. 이게 장난이 아니다, 진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지금 사도 요한이 강조하잖아요. 내가 분명히 들었다 이거예요. 숫자가 2억 명이라고 그러더라. 2억 명. 2만만이라고 그러더라. 엄청난 숫자라는 거죠. 엄청난 숫자의 마병대가 드디어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어떤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드디어 이들이 출격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17절에 보세요.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이후에 탄 자들 보니 보세요. 이제 상상력, 여기도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려보세요. 제가 이따 보여드릴 테니까.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신경이 있고. 자, 가슴을 보호하기 위해서 호신경을 차고 있는데 무슨 색이에요? 불빛, 자줏빛, 유황빛. 그러니까 뭐예요? 이 군대는 잘 훈련되어 있고 잘 정비되어 있는 군대인 거죠. 그죠? 딱 세 부대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불빛, 그 다음에 자줏빛, 유황빛, 호신경을 딱 차고 있는 거죠. 또 그리고 말들의 그 머리가 생각해 보세요. 말들이 있는데 머리가 사자머리예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그 입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불이 나오고 연기가 나오고 유황이 나오더라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죠? 근데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고. 그래가지고 이 세 가지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그러면서 이 말들의 힘은 입에도 있고 꼬리에도 있으니, 입과 꼬리에 있는 거예요. 입으로는 무는 거고, 입에서는 아까 그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꼬리는 또 뭐겠어요?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을 해야죠. 그러니까 뭐예요? 꼬리가 있어요. 이게 또 꼬리가 있는데 뱀머리예요. 뱀머리. 뱀이 무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뱀이 무는 거죠.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고 뒤에 꼬리로는 또 뱀처럼 물어서 또 죽이고. 자, 어떤 장면이 한번 보세요. 이런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는 마병 네 천사예요. 이게 네 천사. 아까 4명의 천사가 뭐냐면은 타고 있는데 머리가 뭐예요? 말을 타고 있는데 말이 사자머리죠. 사자머리고 그다음에 입에서 불이 나오고 막 연기 네이저가 나오네 이거. 불, 연기, 유황 막 쏟아져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꼬리 보이세요? 꼬리 어디 있어? 아, 여기 있네. 꼬리 여기. 꼬리 여기 보면은 꼬리 있죠. 꼬리는 또 뱀머리를 있는 거예요. 이빨도 잘 그려놨네. 이것을 또 무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들이 거느리고 있는 군대가 2억 명이라고 하는 거죠.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여기는 2억 명이 안 되네. 그죠? 기껏해 한 2,000명 정도밖에 안 되겠네. 근데 어쨌든 2억 명이니까 이게 산이 안 보여야지. 완전히 끝도 갓도 없이 보여야죠. 끝도 없이 모여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존재들 생각해 보세요. 아까 그렇게 생긴 어떤 이렇게 있는 존재들이 막 이렇게 2억의 어떤 그 군대가 있어가지고 그들이 세상에 다니면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을 계속 죽이는 거예요. 3분의 1.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그 심판과 재앙이 일어날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이게 우리가 빨리 회개해야 되는 거구나. 회개하고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될 판인데 사람들 회개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환경상의 재앙들이 일어나잖아요. 세상에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뭔가 알 수 없는 어떤 조금 어렴풋이 느끼죠, 그죠? 어렴풋이 느껴요. 지금 기온이 굉장히 막 상승하고 있고 온난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빙하들 다 녹아내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아열대 기후로 바뀌고 있잖아요. 3월이 되니까 벚꽃이 피지 않습니까? 작년보다 2주나 지금 빨랐대. 2주. 그러니까 급격하게 지금 기온이 상승하면서 지구가 따뜻해지고 있어요. 지금은 좋죠, 그죠? 따뜻해지니까 이게 온도가 앞으로 1도만 더 상승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도 상승하면 우리 못 삽니다. 굉장히 힘들어져요. 전체적으로 지구 온도가 1도가 상승이 되어버리면은 숨 못 쉬어요. 숨 못 쉬고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은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느끼지 않고 따뜻하니 좋다 이런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갈수록 심해지는 거죠. 뭔가 환경상의 큰 변화, 무슨 재앙이 일어나는 것 같기는 한데 별로 모르죠.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왜 일어나는 건지 이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사실은 뭔가 어떤 그 경고의 메시지라고 하는 거죠. 경고의 메시지.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래서 완전히 심판하시고 완전히 멸망으로 이렇게 하시기 전에 멸망시키기 전에 일종의 사전에 경고하시는 거예요. 빨리 회개라 이거죠. 빨리 회개하고 완전히 심판받고 완전히 멸망 이제 빨리 회개라 그러는데 사람들은 20절, 21절 보세요. 그 9장 20절. 사람들의 반응 보세요. 20절에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 그러니까 3분의 1만 죽었으니까 죽지 않고 남은 이 3분의 2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회개 안 해요.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즉 금과 은이나 동, 구리로 만들어지고 목석, 나무나 돌로 만들어진 우상들한테 절하고 이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인데 이 어떤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라. 하나님을 믿어라 이건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는 그냥 오히려 뭐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 있잖아요. 금은 동으로 만들고 목석으로 만든 그런 우상한테 절하는 모습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으로 산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21절 했잖아요.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은 이걸 회개하기를 원하시는데 살인한 거 죄의 대표적인 모습이잖아요. 살인한 거. 그 다음에 복술이 뭡니까? 점쟁이가 점친 거예요. 점친 거. 복술. 점친 거. 그러니까 귀신 숭배하는 거죠. 귀신 숭배. 복술한 거, 그 다음에 음행한 거, 도둑질한 거 이런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뭔가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회개하지 않더라 이거예요. 이게 정말 안타까운 모습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여러 가지 환경상의 재앙이 일어나고 우리 삶이 굉장히 좀 갈수록 살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죠? 살기가 갈수록 어려워져요. 우리 건강을 잃게 되고 여러 가지 환경상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암 걸릴 수 있고요. 원하지 않아도 교통사고 당할 수 있고 원하지 않아도 어느 순간 집이 무너져서 죽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야말로 살기 어려운 세상이 계속 돼가고 있는데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7 나팔 심판을 통해서 뭘 말씀하고자 하면은 주님께서 이 재앙을 허용하신다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재앙을 통해서 사실은 회개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한테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참으로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시고자 하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이 원래 우리한테 그걸 원하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우리가 자식들한테 어떤 삶을 원하세요? 어떤 삶을 기대하시겠어요? 자식들이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거든요. 그죠? 자식들이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 부모들의 어떤 그 간절한 소망은.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한테 그런 삶을 원하세요. 그게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거예요. 이 재앙을 통해서 우리들한테 이루어지는 어떤 재앙을 통해서 그걸 깨닫기를 원하시는데 사람들은 깨닫지 못한다고 하는 거죠. 계속 자기 욕망과 자기 욕심에 입각해가지고 그냥 사는 거죠.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도. 나중에 그렇잖아요. 이렇게 개구리를 물속에 넣고 끓이면은 개구리들은 처음에는 그죠? 아이고 물이 따뜻해지는 따뜻하니 좋다 그렇게 하겠죠? 그러다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어느 순간 뜨거워져가지고 죽어버리는 거죠. 옛날에 저는 개구리 같은 거 끓여봐서 알아요. 개구리 냄비 속에다 딱 넣고 문 닫고 끓이면요. 개구리는 가만히 있어요. 처음에는 조금 막 움직이다가 좋다고 있겠지. 근데 나중에 죽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지구가 어떻게 보면 지구가 지금 서서히 지금 데워지고 있거든요. 서서히 데워지고 있어요. 죽음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는 별로 그거 아직 지금 당장 내한테 안 닥쳤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죠.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일어나는 하나님 허용하셔서 일어나는 이 그 환경상의 어떤 자연 재앙, 환경의 어떤 재앙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되는. 이게 어떤 뜻인지, 어떻게 해서 일어난 건지. 주님도 마태복음 16장에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네. 내일은 날이 좋겠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기상분별할 줄 아는 거죠. 그죠? 어르신들은 알아요.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경험을 통해서 하늘에 이렇게 딱 하늘 색깔 보고 내일 날이 어떻겠네 이렇게 다 알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가 날씨는 그렇게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런 말씀하세요. 날씨는 그렇게 기상 분별은 할 줄 알면서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세상인지 지금 어떤 세상이 지금 오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그거는 분별할 줄 모르느냐 이거예요. 영적 분별력은 없느냐.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보면은 나중에 예수님 마태복음에서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다가올수록 이런 현상들이 있을 거라고 그랬어요.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미혹하고 난리와 난리, 전쟁들이 막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난리 어떤 어떤 보면은 나라 지금 어디 미얀마가 그렇잖아요. 지금 미얀마 같은 나라끼리 싸우는 거 아닙니까? 같은 민족끼리 난리와 난리. 그다음에 민족 간에 또 나라 간에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이 번지게 될 거다. 지금 코로나19 전염병 번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고 또 지진도 엄청 많이 일어나고 있죠. 갈수록 일본 보면은. 그다음에 믿는 사람들이 큰 환난을 당하게 될 거고 사람들이 실족해요. 넘어져요. 그래가지고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고 갈수록 그러고 있죠 지금. 그죠? 굉장히 이기적인 사회로 바뀌고 있어요. 자꾸 자기중심적으로. 지금 힘드니까 나부터라도 살아남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아주 이기적인 세상으로 되고 있다고.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이 자꾸 미혹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씻게 될 거다. 사랑이 없어져요 자꾸. 그 다음에 마지막에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온 세상에 전파될 때 그리고 나서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죠. 이런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런 세상이 올 때 이런 모습이 펼쳐질 때 이걸 깨달을 줄 알아야 돼요. 이미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예언하셨으니까 이런 현상들이 자꾸 있잖아요. 이 가운데 지금 현상들이 그죠.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 많아지고 있고 저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다 거짓 그리스도예요. 자기가 그리스도래잖아요. 이만희 총회장 자기가 예수님은 실패했고 구원이 실패했고 내가 예수님 대신에 구원자로 왔다 그러잖아요. 이런 현상들이 많아질 때 뭐 사랑이 없어지고 자꾸 이기적인 사회로 바뀌고 있고 온갖 자연 재앙들이 나타나죠. 전쟁, 기근, 지진, 전염병 이런 것들. 이런 걸 볼 때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앞으로 세상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전개될 것인가 이걸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보면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깨있으라라고 얘기했어요. 주님이. 마태복음 24장 빨리 보여주세요. 37절에 보면은 이렇게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노아 홍수가 있었을 때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똑같이 세상이 그럴 거다. 그러면서 그때 어떤 현상이 있었느냐? 홍수가 일어나는데 홍수가 딱 일어날 때까지 홍수로 말미암아서 내가 죽을 때까지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았냐면은 노아가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아무리 노아가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앞으로 이거 홍수 심판이 있을 거고 사람들 다 죽는다.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우리. 근데 사람들이 콧방귀 꼈거든요. 야 무슨 미친 소리 좀 그만 좀 해라. 무슨 홍수야. 지금까지 홍수가 있었냐? 그리고 홍수가 나도 어느 정도 비가 좀 오다 말겠지. 무슨 홍수가 나서 세상을 다 덮는다고? 다 죽는다고? 말 같은 소리를 하면서 다 콧방귀 끼고 다 비웃고 조롱하면서 그냥 평범하게 산 거죠. 그냥 하나님 무시하고. 그게 그 모습이에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러면서 언제까지 깨닫지 못했느냐?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그들이 다 죽을 때까지 죽음이 딱 닥칠 때 그때 깨달은 거죠. 그때.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똑같을 거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복음이 선포돼도 이 말씀이 선포돼도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완전히 세상이 멸망하고 새로운 세상이 펼쳐진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빨리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얘기를 해도 무시하고 콧방귀 끼고 조소하고 조롱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같이 42절 읽고 가시죠.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네. 예수님의 말씀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예요? 깨어있으라고 하네. 영적으로 깨어있으라. 잠들어 있지 말고 영적으로 잠자고 있지 말고 그냥 종교활동만 하고 영적으로 뭐가 뭔지 모르는 채 막연하게 사는 거죠. 막연하게 아무렇게 사는 그런 모습 살지 말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에 일어난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깨달는 거죠. 예수님 오실 때가 점점 더 가까우고 있네. 보니까 자꾸 재앙이 심해지고 심판의 징조가 자꾸 다 나타나고 그러면은 진정으로 더욱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그 삶을 원하세요.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은 아무리 하나님이 재앙을 베풀어 주셔도 재앙을 이렇게 해도 재앙을 통해서 말씀을 하셔도 끝까지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고집 피우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바로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반면교사예요. 우리가
우리는 얼떨결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렇게 삶을 살아가지만 그냥 제대로 믿지 않고 진정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믿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살아가는 삶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죠? 깨달으라는 거죠. 세상이 멸망하는 거 심판받아서 멸망하는 걸 보면서 우리도 뭔가 정신 차려야 되는 거죠. 그잖아. 우리 반에서 수업 들을 때 보면 어떤 애가 잘못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생님한테 큰 어떤 그 징계를 받고 뭔가 벌을 받을 때 우리 뭐 해야 돼요? 정신 차리게 되잖아요. 그죠? 정신 번쩍 들잖아요. 아이고 나도 저렇게 되면 벌 받는 거구나. 벌 받을 수 있겠구나.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 이 사람들이 우리의 반면교사인 거죠.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한테 뭔가 이렇게 어떤 재앙을 통해서 심판을 통해서 우리한테 말씀하셔도 그거를 깨닫지 못하는 남의 얘기로 듣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5절에 보면은 히브리서에서 이런 말씀하세요.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마라. 그러니까 주님의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로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식들로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 징계를 베푸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제대로 믿지 않고 삶을 살아가면은 뭔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재앙을 뭔가 징계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징계. 작은 징계들이죠. 어떻게 보면 작은 징계들. 그럴 때 그거 징계 받을 때 그걸 가볍게 여기지 마라. 그리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 우리를 아들로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작은 징계를 베푸신다는 거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뭔가 정말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한다는 거죠. 징계는 다 받는 것이기를 너희에게 없으면 너희는 사생자고 친아들이 아니다. 그러면서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네. 누가 회초리 맞으면서 종아리 회초리 맞으면서 그걸 막 즐거워하고 기뻐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힘들죠. 막 슬퍼하고 울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 과정을 거쳐서 우리는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죠? 부모가 원하는 훌륭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주님이 우리한테 징계를 베푸시는 이유, 뭔가 재앙을 베푸시는 이유는 사실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 이건 주님의 징계인 것 같은데, 이건 주님의 경고의 메시지인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정신 차리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면 돼요.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나한테 징계를 통해서 나하고 정신 차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나아가면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하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평강의 삶을 사는 거예요. 평강이 샬롬이에요. 샬롬. 우리 마음이 편안하고 그다음 우리 하는 일들이 형통하고 이게 평강이거든요. 그 뜻이에요. 원래 뜻이 평강이란 말이 샬롬이란 말이. 우리 마음의 평안을 누리면서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는 대신에 평안을 누리면서 기쁨이 있고 그러면서 우리 하는 일들이 형통하고 쫙 뻗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우리한테 그걸 원하신다는 거죠. 자기 자녀들이니까. 그런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남의 얘기로 듣지 마시고 물론 예수 믿지 않는 땅에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지만 그 남의 얘기로 듣지 마시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들이 반면교사구나. 그래서 진정으로 살아계시는 주님을 믿고 인격적으로 믿어야 돼. 실제로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그 주님께 순종하면서 주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그래서 주님의 관점에서 사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어떤 삶을 살게 원하시나. 단순히 예수 믿고 예배 한번 드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을 대신해서 어떤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대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한테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증거돼야 돼요. 주님의 복음이 증거돼야 돼요. 우리는 주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왕 같은 제사장들, 즉 주님 나라의 기둥들이에요. 주인공들이에요. 주님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주님 같은 거 잘 모르고 그냥 오로지 내 생각, 내 욕심에 사로잡혀서 그냥 나를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을 믿는다고 한다면은 주님을 나타내는 삶,
주님이 증거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나라의 주인공들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나라의 어떤 그 왕 같은 제사장들로. 그렇게 세워지도록 이 목회자가 세워진 거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저는 말씀을 지금 여러분들한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 나라의 주인공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내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세요. 내가 어떤 존재냐?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이다.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이다. 나를 통해서 세상이 복음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주님을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증거되고 그들이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항상 주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사시기 바랍니다. 항상 주님과 함께 행동하세요. 뭐 하기 전에 주님께 물어보세요. 주님이 항상 옆에 계신대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듣고 계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니까 영적으로 계셔서 영으로 계셔서 안 보일 뿐이지, 투명 인간처럼 안 보일 뿐이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대잖아요. 그럼 우리 주님께 묻는 거예요. 주님, 제가 오늘 이렇게 고민이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께 물어보고 그러면 잠잠히 묻고 기다리면 주님이 깨닫게 하세요. 말씀해 주신다고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난다거나 뭔가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그때 그 주님의 뜻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을 배제하지 말고 항상 주님과 함께. 그게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삶이에요. 그러면은 주님께서 우리 안에 평안이 있고 우리 몸도 건강할 수 있고 우리 하는 일들도 형통할 수 있고 이렇게 된다고 하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삶을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79장. 아까 우리 그 처음에 찬송했던 건데 279장 1절 찬송하고 회개의 찬송이죠. 이게 찬송하고